1절부터 살피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죄사함의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복음 전파 명령을 받았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곧바로 잊어버리고 자기 먹고 사는 문제에 관심이 쏠려 자기 인생길로 다시 되돌아가는 이 위험한 상황을 예수님께서 친히 먼저 가셔서 그들을 다독이고 복음 안으로 다시 이끌어드리는 은혜의 보살핌을 살피고자 합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저희 성도들도 저희들에게 맡겨진 복음의 영광과 그 즐거움이 얼마나 큰 것인지 다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지난주차 말씀을 드렸던 20장까지가 복음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결론이 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차 설명드렸던 것대로 예수께서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는 복음 전파의 권한을 제자들에게 이양을 하시고 또 30,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복음의 핵심이 이미 결론이 났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21장이 의미가 없느냐? 통상적으로 21장을 그래서 요한복음의 부록이라고 표현합니다. 부록.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 보면 21장이 저는 핵심이다라고 보아져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상고함에 있어서 가슴을 정결하게 하시고 어떤 가르침을 주시는지 집중해서 같이 들어가도록 합니다. 1절 가십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당신을 나타내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디베랴 바다라는 표현이 어디를 얘기하는 걸까요? 이스라엘의 밑에 쪽에는 사해라는 염해 바다가 있고 위쪽은 민물 호수가 있죠. 근데 이 민물 호수 이름이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넓어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부릅니다. 근데 문제는 왜 갈릴리 바다라고 안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불렀을까?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 모양이 이렇게 돼 있어요. 밑에가 넓고 위에가 좁죠. 그래서 이 모양이 수금의 몸통을 닮았다. 수금이 히브리어로 겟네렛이에요. 이걸 긴네사렛 호수라고도 하고 갈릴리 지방에 있으니까 갈릴리 호수라고도 합니다. 근데 디베랴 호수라는 표현은 뭐냐면 갈릴리 호수의 이쪽 편, 갈릴리 호수의 이쪽 편, 그러니까 서쪽 편 그 호반 도시 중에 하나를 이 당시 헤롯 안디바라는 그 사람이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여 도시를 거기다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디베랴라는 이 말이 티베리아스라는 뜻인데 그게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기 위해서 건설한 도시 이름이에요. 근데 왜 여기서 굳이 갈릴리 호수 이렇게 안 하고 디베랴 바다라고 했을까? 성경은 말씀을 하시지 않지만 저는 어떻게 느끼느냐? 세상의 권력자를 기념하고 쫓아가는 그 일은 성도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하는 거죠? 세상에 목적을 둔 사람은 정권에 줄 대고 성공하는 게 목적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부르는 그 지역으로 제자들이 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복음 전파를 위해 살아야 하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이 관심 쏟는 지역으로 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말씀이. 또 하나, 자기를 나타내신 게 있다라는 거죠. 이 디베랴 바다에서. 그러면 여기도 이 나타내신 일이 왜 나타내셨을까요? 뭐 하러? 여러분 14절을 먼저 가보시면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그래요? 세 번째. 이 세 번째라는 거는 단체로 나타난 걸로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무서워서 어느 집 안에 문을 잠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체로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입증해 주셨죠. 내가 살았다. 그리고 여기 먹을 게 있느냐 해가지고 구운 생선을 잡수시기까지 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나는 절대 안 믿는다라고 고집을 피우니까 다시 8일 후에 제자들이 똑같이 모여있을 때 도마 때문에 또 한 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타난 이 두 번의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을 제자들에게 입증하러 나타나신 거예요. 그럼 다 알았잖아요. 근데 이 세 번째는 왜 나타나세요? 부활하였다라는 것을 알려주러 나타난 게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 때문에 나타나셨어요? 이유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자기 생계를 위해서 고기잡이 하러 다시 가는 세상으로 돌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러 모으려고 가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나타나시니라라는 이 표현은 부활했다라는 걸 알려주러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얘기를 했어요. 근데도 세상으로 돌아가잖아.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을 놔두지를 않으시고 쫓아가셔서 다시 연합시켜서 하나님의 복음으로 돌아오라. 그 교훈을 남기시러 가신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경을 읽으시다 보면 황제를 기념하기 위하여 세운 도시가 성경에 나타나는 게 두 번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티베리아스, 티베리우스 2대 황제입니다. 이 사람을 기념하려고 헤롯 안디바가 한마디로 자기의 왕위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로마 황제에게 짜웅한 거예요. 짜웅. 잘 보이려고. 이거 말고도 또 하나가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은 어디냐면 갈릴리 호수 위에 조그만 호수가 있습니다. 요 근방을 단이라고 그래요. 단.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인데 거기 앞에 가이사랴라고 붙이는 건 그게 케사르, 가이사, 로마 황제예요. 그럼 이 도시는 어떻게 만들어졌느냐면 헤롯 빌립이라는 그 분봉 왕이 제1대 황제 아우구스티누스를 기념하려고 그 도시를 개발한 데가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래서 황제라는 이름의 가이사랴와 헤롯 빌립이 만들었다라는 자기 이름을 결합해서 도시 이름을 뭐라고 부른 거다? 가이사랴 빌립보. 근데 그때 언제 거기 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그 신전 지역에 가서 살아있는 신이라고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의 동상까지 만들어 놓은 그 신전 지역을 딱 순회한 다음에 사람들은 권력자에게 아부하느라 이런 도시도 만들고 살아있는 신이요 하고 가이사의 신전도 만들고 하는데 너희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었잖아요. 거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신앙 고백을 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이방인의 최고의 권력자인 케사르 황제를 기념하느라 만들었던 그 도시에서 예수님을 뭘 묻고 있는 거예요? 한 번은 너희들도 이 세상의 권력에 관심 있냐? 그러면 나 따라올 이유 없지? 나 따라다녀 보니까 머리 둘 곳도 없고 잠잘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잖아. 그럼 너희는 나를 왜 따라다녀?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오늘은 또 갔잖아요. 베드로가 주도해서 디베리아.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 명칭을 얘기하시는 이유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부여한 20장의 그 부활 현연의 현장을 잊어먹고 제자들이 다시 어디로 간다? 세상 임금을 기념하러 지었던 그 도시 근처로 또 갔어. 그래서 내가 데리러 갈 거야. 이 얘기를 하시는 거다. 2절 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자 여기 몇 명 나오죠? 7명입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아들들 이거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리고 다른 두 제자 7명이에요. 그런데 이 이름이 제시되는 과정을 잘 보십니다. 이 말씀은 항상 성령의 감동으로 받은 자가 기록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순서들이 12제자의 순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기 이름이 나타난 세 사람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
디두모라 하는 도마,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이 세 사람이 앞서 있다라는 거죠. 맨 앞에 거명이 됩니다. 이게 특징이 뭘까?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실패자입니다. 디두모라 하는 도마는 지난 시간에 살폈죠.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안 믿을 거야 하고 고집 피웠던 그자. 또 실패할 뻔했던 제자. 나다나엘은 처음에 자기 친구 빌립이 내가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메시아를 만났다 가서 보자 라고 할 때 요한복음 2장인가 나오죠. 1장인가. 그때 그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기억하세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 뭐예요? 세상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냉소적으로 대하던 자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과 내가 살아가는 인생 문제가 둘이 충돌이 될 때 세상적 가치관, 고집 피우는 거, 또 충동적으로 움직이는 베드로, 이런 것이 실패의 요소가 됐던 거예요. 이 세 사람을 앞에 내세우는 이유는 이들이 지금 실패의 길을 또 가고 있어. 너희들은 이거를 보고 배워야 돼 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들이 모여 있더니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합니다. 자, 이 모습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위치가 뭐예요? 12제자의 대표입니다. 수석 제자, 수석 사도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리더, 그들을 이끌고 갈 리더 격인 베드로라면 우리가 상상하는 게 이거죠. 다른 제자들이 혹시라도 야, 예수님 부활하라 2번 보여주시고 나서 안 나타나는데 우리 지금 뭐 구사냐? 야, 우리 하던 일 그냥 밥벌이 하러 가자 라고 한다면 베드로가 아니야 라고 말려야 될 사람이에요. 맞죠? 그거 아니다. 예수님 기다려야 돼. 그런데 바로 그 다른 사람을 이 신앙 안으로 다독이고 막아줘야 하는 역할을 할 리더가 제일 먼저 세상 길로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나는 뭐 하러 가노라? 물고기 잡으러 갈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부잖아요. 예수님 부활하러 2번 나타나고 보여주시고 안 나타나니까 야, 우리 뭐 하냐? 에이, 옛날 하던 대로 돈 벌러 가지? 이 얘기를 누가 꺼냈다? 수석 사도 베드로가 꺼냈다. 자, 문제. 그럼 나머지 사람 중에도 그거 아니야 라고 얘기해야 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나머지 다 어때요? 우리도 같이 간다. 야, 그래, 같이 가자. 이게 뭐예요? 한 번 잘못된 유혹의 말이 나오면, 그래서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게 감염이 돼요, 감염. 응? 그 다 따라갔다?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이죠, 이게? 수석사도가 자기 살아가는 과정에 급한 일 때문에 세상살이로 갈 거야 그랬더니 한 사람도 반대하는 사람이 없이 모두 쫓아갔어요. 자, 3절 다시 봅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더니, 여러분 하반절 조금만 자세히 살피시면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라고 합니다. 이게 언제 한번 나왔던 얘기입니다. 성경은 말씀이 말씀을, 단어가 단어를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나가다 밤에. 혹시 기억나시는 말씀 있습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아먹으러 가는 장면이에요. 여기 잠깐 잡으시고요. 13장 30절 보십니다.
171페이지. 요한복음 13장 30절.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어떻게 하니? 나가니. 무엇이더라?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 이 본문들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요. 그들이 고기잡이, 자기 원래 밥벌이 하던 생계로 돌아간 이 사건이 복음과 은혜의 영역에서 나가서 어둠의 일을 하러 갔다라는 사인을 주는 이 문장이에요. 성경이 그래서 깊게 공부하고 살필수록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성경 말씀이 이들이 가는 곳이 어느 곳인지 잘 봐라 라고 사인을 주고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자, 문제는 그런데 고기를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말은 나가서 생업에 임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제자들이 왜 못 잡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에서도 여러분 요한복음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그 축이 있다 그랬어요. 양쪽 바퀴로 제가 표현하는데 한쪽 바퀴는 I am이라는 7번의 I am을 얘기를 하고 한쪽 바퀴는 7번의 사람이 일으킬 수 없는 기적을 얘기를 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 요 7번의 I am의 마지막 비유가 있었어요. 혹시 뭔지 기억하세요? 7번의 나는 뭐뭐다. 한번 복습 차원에서 되새겨 볼까요? 나는 생명의 떡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나는 참 포도나무라. 마지막 I am을 설명하다가 최종 결론이 뭐였느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러면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건 이들이 한 행위가 예수님 떠난 행위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 잡았다라는 의미가. 나를 떠나서 너희들이 뭔가를 하고 있었지만은 빈손이었다. 4절 가십니다.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다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여기 서 계시죠? 또 언제 오셨을까? 저희가 읽었던 본문의 그림을 다시 기억하시면 예수님이 여기 왜 오셨느냐면 제자들에게 구운 생선과 떡 주러 온 거예요. 나타나는 거는. 그리고 그걸 이미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렇죠? 그럼 언제부터 오셨을까? 예수께서는 진작에 알고 오셨을까? 제자들이 도망가는 거 보고 큰일 났다. 쟤네들 잡으러 가자 하고 뒤늦게 오셨을까? 응? 진작에 아셨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갑니다. 마가복음 14장 페이지로 신약 80페이지 펴보십시오. 마가복음 14장 27절 가십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어떻게 하리라? 버리리라. 그 왜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느냐? 이미 예언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기록된 대로 될 거다. 그럼 이 말씀이 뭘 얘기하는지는 뭐 굳이 설명 안 들으셔도 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예수의 죽음이 일어나면 그 양떼들인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고 다 흩어지리라라는 예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만 하면 얼마나 절망입니까? 근데 곧바로 28절이 이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역접 접속사 그러나 이거 절대 잊어먹으면 안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7절처럼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이 생기면 그의 제자들, 양떼들은 목자를 버리고 전부 도망갈 거야. 그러나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가 끝이 아니다. 그러나 어떻게 되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 여러분 이 말이 뭐예요? 예수님 부활한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다. 예수님이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위에 있는 제자들이 흩어지고 자기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는 먼저 아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일어날 일이야 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먼저 아시고 어디를 먼저 가 있을 것이다? 갈릴리에. 그럼 갈릴리에 이렇게 갈 거를 예수께서 아신 거예요. 먼저 가 있겠다. 왜 먼저 가 있어요? 모으러 양떼를 다시 모아야죠. 그 세상에 뺏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거를 알고 계신 예수님이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4절 날이 새어 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그러나 예수님은 진작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아셨고 제자들을 안위하시려 먼저 와 계시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출애굽의 은혜예요. 여러분 출애굽기도 똑같이 돼 있죠. 어떻게 돼 있어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백성들보다 먼저 앞서 가셔서 텐트 칠 곳을 다 만드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먼저 아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은혜. 자, 5절 갑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그래요. 신학자들이 추정하기에는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보다도 나이가 우였을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근데 예수님 지금 뭐라고 불러요? 나이 고하를 막론하고 부르는 명칭이 지금 뭐죠? 얘들아.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 나이가 많든 적든 얘들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야. 부모입니다. 그렇죠? 90된 부모가 60된 아들을 부를 때 얘야 그래요. 맞죠? 그러면 이게 누가 누구를 지금 부르고 있는 거냐? 아버지가 애들을 부르는 거예요. 그럼 왜 그 호칭을 여기다 갖다 썼느냐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썼을까요? 제자들은 자기 보호자가 눈에 안 보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2번 딱 보여주고 안 나타나니까 그래서 야 생계 우리가 유지해야지 돈 벌러 가자 하고 갔는데 거기 와 계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뭐라고 부른다? 나의 아이들아.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가보십니다. 신약 116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9절 31절까지 누가복음 12장 116페이지 29절부터 살핍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여러분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신앙. 다시 읽으세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그 뒤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너희 누구께서
아버지께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장 앞쪽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야, 나를 자꾸 못 가게 이게 붙들라고 하지 말고 내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지금 승천 중에 있다 라는 얘기를 꼭 전하고 이 의미가 무슨 뜻인지 전해라 라고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의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중이라고 얘기해라. 신분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지금 생계를 위해서 고기잡이하러 떠난 이 제자들의 아버지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너희 아버지께서 이런 것을 너희에게 다 준비해 줄 거야. 31절. 그러니 오직 너희는 뭐를 구하라?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은 너희에게 어떻게 해줄 거다? 더 얹혀주시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얘들아라는 표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부모가 하는 얘기예요. 아닌 게 아니라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 먹을 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 배를 누가 채워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생선 하나와 떡 하나 가지고 다 먹였습니다. 이게 뭘 얘기하는 거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 길로 돌아갔던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 하나도 못 잡았지? 걱정하지 말어. 내가 너희 먹을 거 대줄게. 다시 오시죠. 요한복음 21장 5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여러분 여기 조금 자세하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서 말하는 고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뒤에 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더라. 또 예수께서 생선을 가지고 와라 하는 물고기를 위해서 쓰이는 단어 세 가지가 다 달라요. 여기서 얘기하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라고 할 때의 이 고기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프로스 파게온이라는 단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빵과 함께 먹는 반찬으로서의 고기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냥. 그래서 이 고기는 육고기도 되고 물고기도 돼요. 물고기를 물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던지는 질문의 핵심이 뭐냐면 부모된 입장에서 먹을 거 구하러 세상으로 간 제자들 앞서 가가지고 한참 고생한 거 보고 뭘 묻는 거예요. 얘들아 먹을 거리 좀 잡았니?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물고기 몇 마리 잡았니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 거죠? 생계 문제 해결하러 세상으로 돌아간 제자들, 그들이 목적했던 그거 혹시 잡았냐? 먹을 거리 좀 잡은 게 있어? 이렇게 물은 건데 당연히 못 잡았죠. 제자들 대답이 뭐라고 그래요?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러분 왜 이들은 물고기를 밤새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요? 교훈이 뭘까요? 주님이 없이 떠난 인생길에 끝에는 아무것도 없는 빈손이다. 할렐루야. 주님 없이 떠난 인생길에 너 끝을 가봐라. 밤새 고생하고 내 인생 끝에 가면 빈손일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그냥 방치하십니까? 예수께서? 아니요. 이런 것들은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있을 줄 알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걸 더 해주리라 라는 지금 교훈을 베푸시는데 굶기시겠습니까? 6절 갑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어느 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자 여기서 잘 보십시오.
3차원 공간에서 펼쳐지는 오른쪽 왼쪽 고기 잡는 그 장소 이게 바뀐 게 아니에요. 밤새 잡았으면 오른쪽만 던졌겠어요? 왼쪽도 던지고 다 던졌지? 여기도 던지고 저쪽에도 던지고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오른쪽에 던지라고 하시죠? 여러분 이것도 성경이 얘기하는 교훈입니다. 오른쪽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오른쪽을 얘기하는 예가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 뭘까요?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입니다. 내 노력으로 가던 길은 물고기 한 마리도 없는 거야. 그러나 오른편에 던지라 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면 이렇게 될 거야. 제가 자꾸 말만 하네. 시편 갑니다. 시편 121편. 구약 896페이지 보세요. 시편 121편 구약 896페이지. 자, 1절 2절 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여러분 성경에서 산 그러면 하나님이 계신 곳의 상징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계신 곳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자, 여러분 여기 시편 기자가 무엇 때문에 눈을 들어 산을 봅니까 지금? 경치 보려고 하는 게 아니죠. 나의 도움을 찾고자 하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자가 어디 있을까? 2절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누구에게서로다? 이 지금 시편 121편을 기록한 시편의 기자가 간절히 찾는 게 하나님의 도움을 찾아요. 근데 5절 가세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어디에서? 우편에서 무엇이 되주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고민하는 생계의 문제 어떻게 하면은 이 문제를 해결할까? 이 도움을 구하는 게 나의 계획과 나의 노력을 가지고 밤새 했을 때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지만 우편에 던지라라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할 때에는 뭐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고 그 결과 그늘에서 쉬는 일이 생길 거다. 하나님이 해주시는데 난 이제 할 필요가 없죠. 이게 우편의 얘기입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놓치시면 안 돼요. 우편은 뭐다?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 한 군데 더 보시죠. 전도서 10장. 구약 956페이지 펴 보십시오. 전도서 10장 2절 보십니다. 지혜자의 마음은 어느 편에 있고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것도 한 몇 년 전에 말씀 나눌 때 제가 했던 설교가 있지만 오른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있는 곳,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곳인데 왼편은 틀린 곳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왼편은 무슨 뜻이냐? 여기서 떠난 쪽이라는 거예요. 왼편, 외지다라는 뜻이에요. 외진 게 뭐가 외진 거죠? 사람들 모여 사는 마을에서 외딴 쪽에 저쪽에 집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외진 쪽이라고 하죠. 원래 살아야 하는 곳에서 떨어진 쪽이라는 뜻이고 영어도 같아요. right hand 이건 left hand라. left가 뭐예요? 떠나다 leave 동사의 과거 분사형이에요. 떠난 쪽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자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의 결과로 쉼을 얻는 것을 자꾸 추구하지만 미련한 자는 어디를 떠난다? 하나님을 떠난 외진 쪽, my way를 쫓아간다.
우리가 우리 인생을 계획하고 아무리 궁극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인생의 복락이 훨씬 뛰어남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십니까? 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십니다. 육 절 다시 읽겠습니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어느 편에 던지라.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지니, 자, 제자들이 군말 없이 이행을 합니다.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밤새 자기 노력으로 똑같은 일을 하는데 그래요. 밤새 자기들 노력으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을 땐 빈손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똑같은 일인 것 같은데 시행했더니 이제는 그물에 꽉 차가지고 들 수 없어요.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7절부터 나오는데 7절 보시죠.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 내리더라. 여러분,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은 호숫가에서 오른편에 던져라 그리하면 많이 잡을 거야 라고 한 그 사람의 얼굴은 못 봤어요. 얼굴을 봤어도 그게 부활하신 예수님인지 몰라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어떻게 베드로한테 주님이야 주님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왜?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이 성격 차이예요. 요한이라는 인물과 베드로라는 인물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베드로는 뒤에 행동을 보면은 감정적으로 느끼는 바대로 충동적으로 즉시 행동합니다. 분석하고 은혜를 생각하고 하는 게 떨어져요. 그런데 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예수님의 무덤에 갔을 때도 휙 들어가요. 겉에서 잘 주도면밀하게 살펴요. 이게 차이예요. 그래서 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은 거기 서신 분이 옛날에 부활체로 나타나셨던 예수님 얼굴 맞나 이런 걸 생각한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해낸 걸 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 우리 밤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 말씀에 의지하여 딱 던졌더니 그물에 꽉 찼다? 이건 예수님밖에 못해. 딱 알아채리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알려줘요. 이 둔한 베드로에게 주님이야 주님. 베드로 모습이 어땠죠? 뻘거벗고 있다가 옷을 입고 뛰어들었다 그래요. 이것도 상징적인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뻘거벗고 있다는 얘기는 자기의 수치가 드러나 있는 행동이에요, 이게. 근데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그러면 뻘거벗고 못 가죠. 그죠? 그러니까 겉옷을 입고라는 거는 히브리적 문화적 표현은 겉옷이라는 건 자기의 신앙과 명예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예의를 갖추고 그 다음 바다에 뛰어들어요. 왜 뛰어들어요? 예수님 피하러? 아니에요. 자, 베드로는 예수님이다라는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쫓아가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자, 성격이 달라요.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 요한은 주도면밀하고 굉장히 관찰력이 뛰어납니다. 파악력도 뛰어나요. 그런데 베드로는 충동적이고 감정이 시키는 대로. 자, 이게 왜 제가 이런 표현 쓰느냐. 예수님 눈에 안 보이니까 부활하시고 2번 나타나신 다음에 안 보이니까 야 어떡하냐. 그냥 예수님 안 보이는데 나 먹고 사는 일로 갈 거야? 이러던 베드로지만 눈앞에 딱 예수님이야. 그러니까 예수님 확인했죠? 다시 즉각적으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께로 갑니다. 이게 순수함이에요. 순수함. 충동적이지만 순수함. 자, 그런데
이러한 베드로 빼고 나머지 제자들은 무슨 일을 하죠?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얼마쯤 돼요? 자, 이 정보를 주는 게 50간 그러면 얼마일까요? 50간. 여러분 여기 연세 드신 분들 보면 옛날에 단칸방에서 살았다 그러죠. 그게 한 칸짜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우리나라 길이에 한 칸이 1m 80 정도 돼요. 그게 이쪽으로도 1m 80, 저쪽으로도 1m 80이면 한 평이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는 한 칸, 면적으로 가면 평, 그러면 1m 80에 지금 50칸이면 곱해보면 5, 1은 5, 8, 40, 90m 정도 되죠. 이거 번역한 겁니다. 원문에는 200규빗이에요. 200규빗. 규빗은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 길이죠. 이게 대충 45cm입니다. 45에다 200 곱하면 90m예요. 우리말로 알아듣게 번역하느라 이렇게 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배 된 자리와 예수님이 서 계신 호숫가까지 90m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 호수 이 옆으로 길이가 한 10km 됩니다. 엄청 거예요. 그러니까 요 해변 근처, 호숫가 근처에서 고기 잡는 거죠. 그러니까 90m 정도면 어부들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뛰어든 이유가 뭐다라는 거예요. 헤엄쳐서 빨리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지금. 불과 50칸 정도 되더라라는 뜻이. 베드로 지금 수영하려고 들어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 피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급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수영해서 가려고 뛰어드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정보가. 근데 베드로는 떠났잖아요, 배를. 그러면 그 잡은 고기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제자가 뒤치다꺼리 하는 거죠. 8절 보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 이건 둘 간의 거리라는 뜻이에요. 서로상 멀거. 서로 간의 거리가 얼마 정도 된다? 지금 거리로 90m쯤 되므로 불과 요것밖에 안 되므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그물을 끌고 옵니다. 나머지 제자들은 지금 얼마나 많은 고기가 잡혔나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물을 원래 고기를 잡으면 배 위로 끌어올려야 되죠. 못 끌어올리고 있어요, 지금. 엄청 무거워요.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그물 있죠. 이거를 배에다 달고 그냥 배 채우는 거예요, 배채. 90m니까 야, 가자, 빨리. 끌고 가자. 해서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9절 보십니다.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뭣도 있더라. 자, 여러분 여기 잘 보십시오. 요한복음이 사용하는 단어들은 굉장히 옛날과 연결시켜라라는 이 메시지가 강합니다. 그냥 생선과 떡이 있더라가 아니에요. 무엇도 있고 숯불이 있는데 왜 숯불이 있느냐? 생선과 떡을 데우느라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숯불이 있는데라는 말이 별도로 언급이 되어 있죠. 왜 이 얘기를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지금 맨 먼저 간 사람이 누구예요? 육지에. 베드로예요. 냅다 뛰어들어서 수영해서 갔잖아. 다른 사람들은 이 배 끌고 오느라 정신없는데, 그죠? 올라가 봤더니 베드로가 딱 보는 모습이 뭐냐? 숯불이 펴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는 이 숯불을 보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뭘 생각했을까? 예수님 부인한 데가 숯불지에다가 부인했잖아요. 안나스의 대제사장 안나스의 뜰에서 사람들이 숯불을 쬐니까 옆에 껴가지고 숯불쬐다가 사람들이 너 갈릴리 그 제자지? 그러다 3번을 부인했잖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이 여기에 투영되는 거예요. 야, 베드로야, 너 숯불 근처에서 나 부인했지? 예수님의 대화 방식입니다. 그 기억하냐? 그런 데 있지? 내가 피워놓은 이 숯불은 너 잘못 다시 들춰내려고 하는 게 아니야. 그럴지라도
너 밥 먹여주러 왔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마이웨이 자기 인생길을 한참 가도 예수님 내 말 안 듣는 걸 안 들을 거야. 이제 안 듣는 것 같아. 나는 어떻게 살아? 이렇게 고민했는데 어느 세월에 가서 가만히 보면 예수님 따라오셨어요. 야, 밥 먹자. 배고프지? 그만해. 이 얘기하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갑시다. 여기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이 두 단어가 있습니다. 생선과 떡이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 생선과 떡이 우리 성경 번역 과정에는 그 의미가 정확하게 안 드러나게 돼 있는데 원래 원문인 헬라어 성경에 가보면 둘 다 단수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떡 한 덩어리, 생선도 한 마리예요. 기억하셔야 돼요. 중요해요. 떡도 한 개, 생선도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10절에 넘어가면서 조금 이상해져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무엇을 가져오라? 그러면 이런 거죠. 헬라어 원문 성경으로 읽었다 치면 예수께서 숯불 위에 생선 한 마리하고 떡 한 덩어리 지금 놓고 계신데 부족해. 제자들 7명이 지금 밤새 노동하고 배 쫄쫄 굶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야, 뭐 잡은 거 있으면 갖다가 더 굽자. 이런 뜻으로 보이죠. 아닙니다. 아닌 게 참 은혜로워요. 지금 요 10절에 생선을 가져오라 그랬지 고기 가져오라고 안 했어요. 이때 이 생선이라는 단어에 사용되는 헬라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도 이해해도 돼요. 여러분 우리가 생선이라고 할 때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먹으려고 잡아놓은 물고기를 생선이라고 해요. 맞죠? 근데 어항에 예를 들어 어항에 돌아다니는 금붕어 보고 야, 그 생선 이쁘다 그러면 이상해지잖아. 그 물고기 이쁘다 그래야지. 그죠? 그래서 여기도 똑같아요. 헬라어도 이 옵사레온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은 먹기 위한 생선이에요, 이게.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너희가 지금 잡은 뭐를 가져오라? 여러분 베드로가 잡은 거는 생선이 아니에요. 뭘 잡았어요? 뒤에 나옵니다.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그러니까 이때까지는 배채 끌어와가지고 배에다 그물을 묶고만 놓은 거야. 급하니까 제자들이. 확인을 못한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주도하죠? 다른 제자들이라고 안 합니다. 누가 해요? 베드로가. 왜 베드로가 가서 또 그 얘기를 할까? 먼저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 앞으로 가 있는데. 자, 이 얘기입니다. 지금부터의 질문과 대답과 행동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들어있으니까 잘 봐라 라는 뜻이에요. 베드로가 냅다 달려가서 그물을 끌어올려요. 육지로. 그리고 얼마나 정밀한지 고기 수를 다 셌어요. 그랬더니 몇 개야? 153마리, 153마리. 그것도 작은 게 아니라 큰 고기야. 여기서 이 크다, 메가라는 단어를 씁니다. 메가. 메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잘은 몰라도 한 사람만한 이런 고기들이야. 조그만 생선이 아니에요. 그게 153마리가 있더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자, 이때 사용하는 큰 고기라고 할 때 그 고기가 위에 있는 생선을 나타내는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건 익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건 살필 거예요. 자, 저는 이제 이 대화를 읽다가 궁금한 게 이거예요. 먹을 것을 잡으러 갔는데 제자들이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야, 얘들아 먹을 것 좀 잡았냐? 그랬더니 없나이다. 배 우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해서 잡았어요. 그런데 이 잡은 것으로 제자들과 같이 먹을 생각이 예수님은 없어요.
그거 먹는 거 아니에요. 이미 숯불 위에 구워놓은 생선 한 마리, 떡 한 마리가 있어요. 그러면 뭐하러 잡은 생선 가져오라고 했느냐? 그럼 그 생선을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먹었을까? 먹었을 것 같아요? 잡은 생선을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안 먹었을 것 같아요? 먹었을 것 같아요? 내기하시고 이기는 사람이 커피 사기. 이래서 원문 보는 거예요. 자, 먼저 가시면 13절 가세요.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요거 잡수신 모습이에요. 근데 이때 떡이라고 된 게 헬라어에는 그 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떡. 그리고 그 떡이 역시 단수입니다. 생선도라고 한 것도 그래요. 그 생선이라고 되어 있고 생선도 단수입니다.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나눠 먹은 생선과 떡은 제자들이 잡았던 고기 좀 더 가져와서 같이 먹자라고 해서 그걸 나눠 먹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뭘 그냥 나눠주신 거죠? 예수께서 준비하신 것. 그래서 한 떡과 한 생선에 참여하게 하신 것. 즉, 그래서 이 장면을 예수께서 제자들하고 성찬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함이라. 여러분, 제자가 7이든 밤새 쫄쫄 굶었던 예수께서 생선 하나와 떡 하나 가지고 그 사람들 배 못 불리겠어요? 예? 떡 5덩어리와 조그만 반찬으로 만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먹이신 분이 먹을 거 걱정해가지고 야 부족하니까 좀 가져와라 한 얘기가 아니구나.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그럼 왜 떡을 가져오라고 하고 하필이면 그 충동적이고 직선적인 베드로가 왜 그건 또 세고 있어. 153마리나 돼. 무지하게 큰 놈으로 이런 뜻이에요. 메가 피시야. 무지하게 큰 놈으로 153마리. 자, 그렇다면 저는 성경에는 없지만 예수께서 너희가 잡은 거 있으면 좀 가져와라 라고 한 거는 그 세보란 뜻이에요. 그거 시킨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하고 숯불에 이렇게 구워서 먹으려고 하면은 이만한 사람 많은 메가피쉬는 거기다 못 구워. 요만한 거 있나 하고 찾으려고 막 셌더니 153마리 다 하셨는데 없어. 조그만 생선이. 상황이 재밌죠. 또 하나 재밌는 게 이거예요. 왜 꼭 153마리라고 얘기했을까? 성경에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에 숫자가 이렇게 명시가 되는 이유는 뭔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걸 한번 살피고자 합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 다시 봅니다.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뭣도 있더라?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무엇을 가져오라? 예. 그런데 11절에 가니까 가득히 찬 큰 고기 153마리라 하고 이걸 갖다 먹었다 이 말이 전혀 없고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그럼 뭘 드셨을까? 13절에 가니까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할 때 이 떡과 생선이 단수고 그 떡, 그 생선이라고 돼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이거는 헬라어로 옵사리온이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먹기 위해서 요리된 생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잡은 고기 153마리 할 때 이 고기는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는 용어입니다. 저건 아직 요리되기 전이에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어떤 고기라고 되어 있죠? 큰 고기. 이게 메가피쉬.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얼마나 클까 가지고 논란이 되는데 알 수는 없다. 거의 사람만큼 되는 이 정도 되는 고기들이 153마리가 잡혔을 것 같다. 그 실제로 드신 것은 그 고기를 드신 게 아니라 뭐를 드셨다? 그러면
궁금한 게 이거는 거예요. 이 고기가 뭐길래 153마리라고 얘기하고 그건 안 먹으셨느냐. 이게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익투스. 이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무슨 얘기 하려고 저렇게 뜸을 들이나 그러실 거야. 이건 기억하시지? 한 번도 안 보셨어요? 이게 뭐예요? 차 뒤에다 적어 달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 나 크리스찬이요라는 뜻이에요. 초대 교회에서 십자가를 쓴 게 아닙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 카톨릭에서 처음부터 십자가 걸고 그런 것 같지 안 그래요. 한 400년, 500년 후인가까지 논란이 되다가 교회인 거 표시 좀 하자 그래서 그럼 세워라 그런 거지. 그때까지는 못 세우겠어요. 근데 이거는 표시하거든? 왜 그래? 초대교회에 자꾸 예수 믿는 자나 그러면 잡아 죽이니까 신호하느라 물고기 딱 그린 거야. 그래서 요즘에 미국에서 만든 더 초슨이라고 선택받은 자 그 드라마 있죠. 그 처음에 막 음악 나오고 할 때 고기 막 돌아다니지. 그 예수님 상징하고 구원받은 성도들 상징하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이. 자, 그만. 그래서 왜 저거를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로 사인을 만들었을까 했더니 여기 보세요. 여기 요 글자 여기 나오죠. 요거의 약자입니다. 이에수스라고 읽히는 건데 예수님이에요. 요거 두 번째 크리스토스라고 읽히는 건데 그리스도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읽혀요. 네오스라고 합니다. 네오스. 이건 아시지? 신, 하나님. 요거 뭐냐? 휘오스라고 읽힙니다. 뜻은 아들이야. 마지막 S, 시그마라고 합니다. 이거는 소테르라고 읽히는데 뜻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이게 물고기 표시였어요. 그래서 크리스찬 표시를 저렇게 했어요. 이게 사인이었어요. 구약에. 초대교회에 왜 예수다 예수 믿는 자 그러면 잡아가니까 물고기 표시 딱 하면 아 여기 크리스찬 사는구나. 문제. 그러면 그물에 가득 찬 고기라고 할 때 이거를 익투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얘기고 후에 성도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또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크리스찬을 상징하는 기호로 썼다라는 얘기인데 153마리는 뭐야? 자, 들어가기 전에 여기 미리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지금 상황을 잘 보세요. 7제자, 베드로가 주도한 7제자는 자기 생계 때문에 고기잡이로 돌아간 거예요. 돈 벌러 간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께서 우편에 던져 그러면 잡을 거야 하고 왕창 잡았어. 그러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고 싶은 교훈이 너희들 나랑 다녀야 돈 많이 벌어. 그 얘기 하고 싶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럼 뭘까? 이 고기 잡았다라는 얘기가. 성경이 얘기하죠. 마태복음 4장 얘기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누구? 여기 베드로 나와요.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무슨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앞으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 아니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 줄게. 이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20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누구를 쫓으니라? 그래서 생계 다 포기하고 예수님 쫓아갔잖아요. 뭐 데려간 거예요? 이 말씀대로 하면 사람 낚는 어부가 데려간 거야. 근데 예수님 부활하니까 사람 낚는 어부 일은 안 하고 어디로 돌아갔어요? 옛날 잡던 그 물고기 잡으러 갔잖아요. 아직 느낌이 잘 안 오시는가 봐. 하나 더 에베소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엇이 되게 하셨다? 자기의 아들들. 그러면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대로면 이게 누구냐?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열두 사도들을 선택해서 앞으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뭐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나는 이 일을 앞으로 너희들이 해야 돼.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래서 20장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복음 전파 명령을 줄 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하늘에서도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죄 사함에 대한 역할을 부여했는데도 이걸 다 까먹고 어디로 돌아간 제자들? 생계를 위해서. 응? 밥은 먹고 살아야지. 그러고 돌아간 거 아니에요. 자, 이걸 잘 가져오십시오. 네, 보십시오. 이게 궁금했던 거예요. 153마리가. 그런데 이걸 하나님의 아들들을 낚는 일의 예표로 예수님이 오른편에 던져라. 그물 끌어오고 야 잡은 거 몇 마리인지 세봐라. 이 세마라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잡은 고기를 좀 가져오라 그런 거예요. 다 셌더니 먹을 고기는 없어요. 메가피쉬만 있어요. 메가피쉬. 사람 많은 것들. 그게 153마리야. 그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잡으라라는 뜻으로 교훈을 줬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왜 153마리가 돼요? 이거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아들을 나타내요. 브네이, 하, 엘로힘.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겁니다. 자, 중요한 거는 히브리어도 그렇고 헬라어도 그렇고 그 당시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히브리어 알파벳이 하나하나 숫자 값으로 지정된 게 있어요. 그걸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1, 2, 3, 이게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히브리어 알파벳은 22자밖에 안 돼. 근데 그걸 다 숫자로 만듭니다. 알레프라는 이 첫 번째 1, 2, 3, 4, 5, 9, 10 됐죠? 11로 가질 않아요.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 다음은 200, 300, 400.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게마트리아, 수비학이라고 하는데 잘 쫓아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브네이, 하,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 철자를 숫자로 대응시켜 보겠다라는 거야.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어가요. 이 글자부터 합니다. 어디예요? 요거지. 따라오시죠? 두 번째 거, 요거.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 세 번째 거. 여기 있죠? 네, 요거. 여기 지금 못 쫓아오시는 분 녹화 영상 보고 집에 가서 다시 연습해 보시면 돼. 요거야, 요거. 요놈. 맨 앞에. 요거. 여기 있다. 요거. 앞에서 했던 거야. 이거. 그죠? 또 요거. 이것도 앞에서 한번 했던 거. 여기 있네. 요거. 여기 있고. 자, 단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지금 동그라미 친 숫자 있죠? 다 더합니다. 1. 이번 왼편부터 더할 거예요. 그 다음 2 더하고 5 더하고 5가 두 번 선택됐지? 한 번 더 더해야 돼. 10 더하고 한 번 더 더해. 30 더하고 40 더하고 50을 더했어. 다 더했죠? 브네이 하 엘로힘이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히브리어를 숫자로 다 더했더니 153이 나와요.
여러분, 고대 히브리어에서는 아라비아 숫자라는 게 없다니까. 어떻게 숫자 표시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53마리가 뭔지는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자, 저게 앞으로 너희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거야. 그럼 하나님에 의해서 낚인 사람들이 누구냐? 그의 아들들이야. 그럼 하나님의 아들들을 잡는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라는 걸로 해석이 됐더니 딱 153이 나오다. 제가 얘기한 게 아닙니다. 신학자 로미오라는 게 1978년에 세계적인 신학 잡지에 올렸어요. 논문으로. 이거다. 근데 그분이 말이 100% 맞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은혜 받으시라는 거야. 이런 사람들은 평생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있어요. 153 그러면 100보다 크고 200보다 작고 이렇게 줄로 쭉 연결한 크기 개념이잖아. 직선 개념이에요, 지금. 1차원적 개념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거를 다르게 연구한 분이 또 있어요. 면적으로 보자 이거야. 하나죠. 둘이죠. 요거 셋이죠. 여기쯤 가니까 지금 뭐가 형성이 돼요? 삼각형이 형성이 되죠. 더 갑니다. 넷, 5개 계속 이어붙여요. 17개까지 하니까 그걸 다 합쳐. 저 동그라미 점을 다 셌어 그냥. 153이 나와. 그래서 저거를 뭐라고 하느냐. 삼각수라고 합니다. 삼각형을 정확하게 이루는 상태의 수치. 이 삼각수예요. 여러분 3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뭐 기억하셔야 돼? 연합의 완성,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또 삼각형은 가장 안정적인 도형이에요. 삼바리로 돼 있는 의자는 지형이 아무리 구부러져도 딱 서요. 사바리째부터는 균형 안 맞으면 띠뚝띠뚝 한다고. 중요한 거는 몇 번째 삼각수다? 17번째다. 그럼 저게 무슨 의미지? 하고 요걸 또 연구하신 분이 있어. 10과 7의 합이라는 거예요. 17번째라는 게. 근데 10은 10계명, 10가지 말씀들의 열을 얘기하는 거래요. 어떤 분이 주장하는 거예요. 7은 하나님의 7령, 이게 계시록에 나와요. 그래서 저 열과 10과 7을 더하면 17 아니냐. 이거 누가 주장했느냐. 굉장히 유명한 믿음의 선진 어거스틴이 주장했어요. 여러분 여기 잠깐만요. 구약에 형성화되어 있는 성소 아시죠? 성소에 제사장이 들어가면 우편에 뭐가 진열이 되어 있죠? 떡. 이게 신약으로 얘기하면 말씀이에요. 근데 신기한 것은 바로 그 떡 맞은편에 7가지가 나온 등잔이 비쳐요. 그래서 이 7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 둘이 같이 들어가 있어요. 성소에. 그래서 구약의 말씀들은 주어졌지만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서 생긴다? 신약의 성령의 도움을 받았을 때 생긴다. 어거스틴의 주장이 억지가 아닙니다. 이게 면적으로 이해한 거예요. 근데 또 보십시오. 153이죠. 각각을 떼내서 세제곱을 해. 세제곱이 뭘 얘기하죠? 네, 1의 세제곱,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 입체야. 가로, 세로, 높이가 같은 이 입체를 정입방체, 정육면체라고 합니다. 5의 세제곱은 이렇게 된 거지. 가로, 세로, 높이가 5. 3의 세제곱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걸 다 합쳐봐. 얼마가 될까? 이것도 153이에요. 네? 자, 여러분.
아까 삼각수 얘기할 때 어거스틴이 10가지 말씀들이라는 구약의 10이라는 숫자와 그걸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영, 계시록의 7영이라는 7이라는 숫자를 더해서 17번째 삼각수를 얘기할 때는 면적 개념이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입체죠. 이 모습이 뭐랑 관련이 됐는지 아세요? 정입방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가로, 세로, 높이가 20규빗이에요. 지성소만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기록한 계시록 21장 가보시면 한 변이 1만 2천 스타디온, 가로와 세로와 높이가 같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형상화되어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안 알려주시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살 그 새 예루살렘도 정입방체입니다. 그러니까 153이 우연히 만들어진 게 아닌 거죠. 자, 그래서 이 말씀을 나누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저만 궁금한 게 아니었어요.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오른편에 던지면 잡을 거야 라고 한 그 고기 너희가 잡은 걸 좀 가져와라 하셨는데 그 고기 먹은 적이 없는데 왜 가져오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그 고기가 먹을 때 사용하는 요리된 생선 옵사리온이라는 단어를 쓰질 않고 익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예수님의 상징으로 써진 거예요. 그럼 153마리도 그거의 연장 아니냐? 이거 하나님의 아들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해가지고 많이들 연구를 하신 겁니다. 저는 현재까지 밝혀진 내용을 설명드린 것 뿐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얘기예요. 여기 교훈이 뭘까라는 거예요. 다른 데 이제 집중하지 마세요. 주의를 흐트러지지 마시고 지금 이 장면에서 예수께서 그 당시 7 제자에게 했던 교훈이 뭘까? 먹을 거리 구하러 각자의 길로 가봐야 빈손이다. 누가 줄 거다? 내가 줄게. 아시겠죠? 그럼 너희는 뭐를 잡으라?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을 잡으러 가는 사람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거 왜 잊었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고기를 잡는 사례를 여기다 갖다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교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사례가 또 있었죠. 베드로가 고기 잡다가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저쪽에다 던져. 그랬더니 찢어지게 잡은 게 있었잖아. 그때는 언제 그랬죠? 베드로 부르기 전에 했어요. 그거 보고 베드로가 쫓아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자구나. 근데 지금은 부활 모습을 다 보여주고 나서도 다시 보여준 거잖아. 그럼 둘 사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차이가 있겠죠. 차이. 한번 봅니다. 누가복음 5장 95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7절 봅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어떻게 되는지라? 여러분 똑같은 사례인데 앞에서 예수님 말씀에 의해서 잡은 고기는 그건 하나님의 아들들 아니에요. 진짜 그냥 고기 잡은 거예요. 근데 그 고기가 엄청 많아가지고 그물이 어떻게 되더라? 그물이 어떻게 되더라? 찢어지더라.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큰 고기가 153마리가 있으되 가득 찼으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더라. 뭐가 바뀌었죠? 그럼 이건 뭘 얘기하는 걸까? 사람이 낚는 진짜 물고기 잡는 그거는 과하면 터지기도 하고 해요. 사람 수단이 뭐 완전하겠어요? 그렇다고 그물을 뭐 철사로 만들 수도 없지. 근데 오늘 보여주신 이 사건은 단순히 고기 잡는 일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 잡는 일이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하러 다녀라. 그러면 그 고기를 담은 그물은 뭐냐? 복음의 능력이고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안 찢어집니다. 찢어졌으면 잡은 고기가 잃어버리게 되죠. 근데 그물 안에 들어온 153마리 고기 한 마리도 지금 놓치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한 대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가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3페이지 39절 보십니다. 3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된 인간의 생명을 구하는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근데 그 예수님은 자기의 자녀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해서 잡은 고기 중에 한 마리라도 잃어버려요? 안 잊어버려요? 언제까지 안 잊어버려요? 여기 문장이 느낌이 잘 안 올 수 있는데 언제까지 안 잊어버려요? 마지막 날까지. 중간에 육체적 생명이 다 해서 죽은 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다시 어떻게 하리라? 살려내리라. 이게 복음의 완전성입니다. 중간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설교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복음의 그물은 안 찢어져요. 네, 아까 보셨던 누가복음 당부의 말씀 마저 확인하고 끝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다시 가보시죠.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아까 4절에서 7절까지 읽으셨었죠. 10절 갑니다. 10절.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여기도 재밌어요. 이 당시에 이 기적을 일으킬 때 지금 오늘 살피는 이 디베랴 바다로 고기 잡으러 갔던 그 사건에 세베대의 아들들이 있잖아요. 그들도 이 똑같은 경험을 2번 하는 겁니다. 자, 세베대의 아들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무엇을 취하리라? 네, 여기도 이 취하리라라고 한 이 헬라어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산채로 잡다, 낚아올리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살폈던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는 그 사람을 낚는이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다른 번역본에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렇게 번역했어요. 하시니 11절 저희가 배들을 어디에 대고? 육지에 대고 일부만 버리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이렇게 불러 모은 12 제자들이 다시 생계를 위해서
티베리우스 황제를 기념하느라 만든 세상 사람들이 쫓아가는 명예와 성공의 장소 디베랴 바다로 갔는데 예수님이 방치하시겠습니까?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릴 거야. 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생각하고 11절 말씀처럼 모든 것을 육지에 버려두고 예수께서 명하신 복음 전파의 그 위대한 사역, 그것이 곧 기쁨이고 영광인 줄을 알고 쫓아가는 저희 성도가 됐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복음에서 저희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21장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당장 느끼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당신의 사역을 잊기 쉽습니다. 그러나 비록 저희가 그렇게 딴 길로 셀지라도 지켜보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앞서 가셔서 우리를 다시 마음을 돌리시고 복음 사역의 영광 속으로 끌어들이는 이 약속 배웠으니 이후 시간 저희들도 세상에 비록 몸담고 살고 있으나 마음까지 뺏기는 일 없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저희 마음을 다독여 주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